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41절로 46절 우리 같이 하는 성으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 미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 땅에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맞추고 내려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머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2일차 말씀을 배울 텐데 뭐 했는데 목이 갔어요. 저는 아침에 잤는데 이제 도전하게 잤는데 목이 안 살아나는데 아무튼 힘내서 우리 해봅시다. 아직 우리가 저녁에 물놀이를 잡은 것도 물놀이 하고 나면 예배에 집중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겁나 졸리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 밤입니다. 목소리 나갔죠? 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로 오늘 위해 남겨놨으니 예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역설의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역설이라고 하는 것 우리 어제도 살펴봤고 계속 며칠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신앙은 굉장히 어떻다? 역설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역설적. 뭔가 이거 같지만 이런 것. A 같지만 B인 것 같은 뭐 이것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 같은데 굉장히 우리 신앙은 역설적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필요 없고 쓸모없고 감추고 싶은 일이죠. 맞죠? 그런데 실은 그것을 복되다 귀하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역설적인 것을 통해서 믿음과 은혜를 선물하는 우리 하나님을 그 귀한 섭리를 오늘 또 우리가 이 수련의 주제인 역설의 신앙을 통하여 누리며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느림의 가치예요. 뭐라고요? 느림의 가치. 그래서 부제목으로는 조금 느려도 괜찮아.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할까요?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조금 느려도 괜찮아라는 부제를 가지고 우리 이 시대를 위로하며 여러분을 위로하는 또한 여러분의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무슨 시대예요? 빠른 시대, 스피드 시대라고 해서 가만히 안 할 정도로 진짜 빠르게 돌아가요. 1800년대 후반에 산업화 시대 이후 이제 2000년까지 그 첨단 시대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수백 년의 시간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2000년대부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 이 사이가 어찌 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몇십 년에 불과해서 걸렸던 것이 오늘은 하루와 맞먹을 정도. 그렇죠?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뭐 새로운 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애들이 말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모님이 인스타를 많이 해서 잘 아는데 말이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개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막 광스피드, 막 초스피드 그런 시대적 풍경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막 생길 정도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야흐로 15년 전이에요. 15년 전인데 거기서 이런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옛날 15년 정도 전에 사람들이 우리 인터넷 사이트 열죠. 그럼 인터넷 사이트 열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버블이 막 이렇게 돌아가죠. 이걸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잘 안 열리는데 그러면 대부분 얼마를 기다릴 수 있는가? 여러분 15년 전입니다. 얼마를 기다릴 수 있는가라고 실험을 해봤더니 15년 전에는
얼마나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7초? 1, 또 15초. 예, 그냥 15초를 못 참고 그냥 떠버리든지 다시 다른 우리 뭐 하죠? F5 아니면 다 올려가지고 모두 종료하고 다시 읽을까 하는 그렇죠? 우리 그때 당시에는 몇 초? 15초.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하냐면 이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참을성이 없어졌대요. 몇 초? 15초. 그 당시에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초를 재봤어요. 저 설교 준비하다가 순교할 뻔했잖아. 15초, 100! 도저히 못 참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15년 전에는 이 15초를 못 기다리는 사람, 이 15초의 느림을 참아내지 못한 사람을 탄식했는데 그 사람을 탄식했는데 지금은 아마 조사해보면 몇 초? 2초? 5초 남아도 못 참아. 아까 2초 아니면 답답해서 다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초스피드, 그냥 광스피드. LTE를 넘어서 뭐가 나오죠? 5G? 또 뭐가 나와요? 이제 6G가 보급되고. 나중에 먼 훗날에는 그것도 나올 것 같아요. 억지, 조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친구들. 억지, 조지 몰라요? 억지 부리지 말고. 아니 지금 6G니까 일천지, 천지, 조지, 억지 그 나올 것 같다니까. 아 이해를 못했구나. 오케이 내일 아침에 이해하시오. 야 요즘 그래서 스피드를 하면 음속 시대잖아, 맞죠? 음속이 뭐예요? 음속이 뭐죠? 마라고 말이라고 마하잖아요. 소리가 진짜 아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소리가 들리죠. 그게 무슨 음속이라고 하잖아요. 음의 속도 그게 마하인데 그러니까 이 전투기가 마하의 시대를 돌입한 지 오래됐잖아요, 맞죠? 네, 지금은 마하1, 마하2, 마하3 하다가 여러분 그거는 몇 년 뒤에 이제 생산될 저희 러시아에서 이제 이미 양산됐도록 기대하고 미국이 굉장히 기대하는데 러시아 제트기 무려 대기권 안에서 무려 음속 마하 10. 아무튼 여러분들 큰 은사가 있는데 어제도 여기 은사를 받았는데 놀래지 않는 은사가 있어. 아니 관심이 없어요. 심이 어쩐다고. 여러분 우리 소리보다 10배가 더 빠르다니까. 와 고마워요. 여러분 킨잘이라는 로켓이 있는데 대기권 안에서 소리의 속도가 10배 빠른 마하 10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긴장시킨 러시아 로켓 아방가르드 알아요?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아방가르드는 로켓 마하 20. 이 현대적 무기 체계로는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극초시대라고 그러고 극초음속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초음속도 아니고 극초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이 좀 느려 터진 것을 넘어서 뭔가 이 느려 터진 것은 다른 말로 뭐처럼 느껴지냐면 범죄처럼 느껴져요. 네. 느린 거는 뭐처럼 느껴진다? 범죄. 이 시대 사회에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느림이라는 것은 무능력해 보이고 불성실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느리게 반응하고 어떤 사회 공동체가 느리게 반응하면 그건 도태되기 십상이고 맞죠? 그것은 시대에 맞지 않은 부류로 여겨진다고 해요. 오늘 이거 봐봐요. 오늘 뭐 수강시장 해야 돼. 만약 10시에 들어가서 우리 굉장히 빨리 한다고 하지만 어때요? 더 빠른 놈들이 있다. 우리만 정신나가 빠른 놈들이 있다. 그럼 뭐 그거잖아요. 뭐 더 빠르려고 더 좋은 막 인터넷 PC방 가서 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요즘은 그러므로 느림의 반응은 범죄다 할 정도로 이 세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죽음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시대는 이 시대와는 안 맞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느림, 느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역설의 신앙 느림이 왜 답답함이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에서는 왜 이 느림이 답답함이 아닌지 느림이 한심한 것만 아닌지 느림이 왜 실패만이 아닌지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얼마든지 느림이라는 것이 가치 있고 신앙 가운데 아름다울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달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느려도 괜찮아.
라는 여러분의 삶. 아멘. 세상에서는 빨라야 돼, 빨리빨리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신앙생활만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느림을 통해서 우리 역설적인 신앙을 가지며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 아멘. 자, 그래서 특별히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의 수혜자들은 여기에 있을 거예요. 물론 빠른 사람도 있지만 뭔가 답답할 정도로 말 안 해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아니더라도 주위에 있어요. 정말로. 그렇죠? 느림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그렇죠? 내가 내 영적 뭔가 기도에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고, 뭔가 내 영적인 성장 속도나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모습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 뭔가 포기하고 잘만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오늘 주는 말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들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 신앙의 영적 성장이 좀 빨리 되고 싶은데 느린 사람이 있어요. 아멘? 관심 없습니까? 여러분,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네, 이 느림의 가치를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느림을 통해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질을 여러분 오늘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느림의 축복의 가치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림의 축복과 느림의 아름다움의 수혜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 느림이 아름다운 이유는, 자, 첫 번째입니다. 느림이 아름다운 이유는, 가치 있는 이유는, 느림은 무언가를 가치 있게 변화시켜요. 뭐라고요? 느림은 무언가를 가치 있게 변화시킨다. 뭐가요? 느림이라는 게. 여러분, 느림은 무언가를 가치 있게 변화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느림은 바로 아름다운 거, 느림의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언가 생명력이 있어지고 무언가 더 가치 있어질 때 항상 뭔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한 우리가 그 느끼게 느림이라는 공간이 필요해요. 항상. 네.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아이가 있고 여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중에 출산한 자매들도 있잖아요. 호연 자매도 그렇고. 자, 앞으로 아이를 가질 여러분들도 많고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생명을 출산할 때 하나님께서 빠르게 작용하실 때가 없죠. 맞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 자, 거 잡아, 자, 뻥!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뻥! 자, 낮게 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뭘 이렇게 10달 동안 고생시켜가지고 막 배불러가지고 그냥 자,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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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해가지고 우리 저출산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 봐볼게요. 우리 기도할 맛도 날 거 아니야. 우리 애 임신하기는 대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막 기도해서 딱 기도했더니 임신했는지도 언제 알아요? 바로도 몰라요. 5주 뒤에 알아요. 5주 뒤에 가서 상태가 안 좋은데요. 그리고 초음파 해보면 어때요? 임신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유산기가 있습니다. 맨날 이런단 말이야.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언제 알아요? 5주 만에 알 수 있는. 그런데 그만큼 더디고 느린 거예요. 나는 응답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2달 내가 그때 생겼어? 라고 하는 이런 느낌. 근데 아직도 배가 안 불러요. 2달이 돼요. 근데 우리 사모님 5주 만에 배가 불렀으니까. 그거 많이 먹어서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예를 들어 주의 태에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날 뻥 나면 어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것일수록 그것을 창조하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굉장히 느리고 더디게 여러분 이어가신다라는 것. 여러분, 항상 같이 있어진다는 것은 그 변화의 과정 가운데 이 느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꼭 빠른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세상은 항상 빠르게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느림의 가치가 있다. 느림의 아름다움이 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보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좀 엘리야예요. 바로 전에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친숙한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18장에 네? 갈멜산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이 맞짱 떠서 뭐요?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이 내려지는 신이 무슨 신이다? 진짜 신이다. 그 시대가 자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왕부터 백성들까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자꾸 양다리를 거치고 있으니까 이 답답한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갈멜산상에 다 모여라.
그래서 제단에 쌓아놓고 거기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 진짜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어느 편이든 한 편에 서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너희는 너희의 신 바알에게 기도해라 라고 했더니 승자는 누구였어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 아니죠? 우리 이차이도 알아요? 여러분, 물을 흠뻑 끼얹어서 도랑에 물이 철철 넘치는 정도로 이 장작더미에 여러분, 장작에는 습기만, 우리 캠핑해 보셔서 알 수도 있는데 장작은 습기만 머물러도 인위적으로 불 붙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뭐 불멍하면 습기 말린다고 밑에다가 장작 놔두고 막 말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는 자연이 보세요. 항상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보지. 항상 진짜 힘들어요. 설교하기. 나만 봐. 근데 허무하고 우리부터 자 물만 안 돼요. 잘 안 돼. 거기 보면은 그 장작 하려면 잘 안 붙어요. 그죠? 그래서 막 그런데 아무튼 근데 바로 그 뒷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 이제 뭐가 무서울까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엘리야 목사님 좀 이 정도 능력 바라지 않아요. 그냥 비스무리하게 그냥 내가 손 안 대고 불이 꺼질지어다. 손 안 대고 불이 꺼질지어다. 여기 한두 번만 해도 그렇죠? 많이가 아니에요. 1년에 한 불이 꺼질지어다. 딱 꺼지고 불이 켜질지어다. 딱 어때요? 어때? 이런 능력만 주셔도 아마 저 소문 나가지고 여기 꽉 찰걸? 우와 이런 사람 있다 막 엘리야 막 이런 사람 있다 막 불 손도 안 대고 막 키는 사람 있다 막 그러면서 기세 등등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 그렇죠?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눈앞에 목도하심을 본 방금 누구?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 불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바로 그 사건 이후 이야기. 자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딱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41절 볼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뭐가 내린다? 잠시 갑자기 이제 불타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 해준다? 큰 비를 내릴 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예요? 기세 등등하는 그런 거.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려가십시오. 근데 지금 여기서 오는 비는 그냥 비가 아니에요. 몇 년 만에 오는 비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가뭄의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갑자기 엘리야 목사님이 아합 대통령에 가가지고 시기 웃으면서 곧 내려 얼른 가 이렇게 하는 비 옵니다. 자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불을 떨어뜨렸던 그 하나님께, 방금 전에 시대의 영적 상황을 자신을 통해 통째로 뒤집었던 그 하나님께 자신을 찾아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또 간절히 기도했는지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죠? 어떻게? 땅에 무릎, 그러니까 42절 산 위에 올라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기 집에 가서 여러분 해보세요. 어떻게 했다고? 우리 필라테스 선생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 안 될 사람 3분의 1입니다. 자 근데 좋아요. 머리통을 가랑에 넣고 있는 이 모습은 자 어떤 모양이든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부교육자죠. 야 사원에게 말해요. 자 바다 한번 봐라. 그랬더니 사원이 우와 과연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죠. 이럴 줄 알았더니 한 번 해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 뭔가 이상하다. 하나님 잠깐 아까 방금 일하시고 조금 쉬러 가셨나? 라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몇 번? 2번, 3번, 4번 전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엘리야가 답답하고 이제 마음이 졸였어요. 방금은 분명히 역사하셨는데 이 정도 비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 느림 속에서 이 응답의 더딤 속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또 두려웠겠어. 말씀 선포를 해놨잖아요. 누구에게? 야 기다려 곧 내려 라고 해놨는데 갑자기 아무 일도 없어.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7번째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봤더니 저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 마냥 모양의 조그마한 비구름이 올라와 이제 그 땅을 적시는 거예요.
전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아예 안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주실 거라면 그냥 빨리 주시지. 왜 이렇게 더디게 반응하셔서 사람 애간장을 녹이냐고. 맞아요, 아니에요? 엘리야 애간장만 녹는 게 아니라 읽는 우리는 또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능력 있으시죠, 맞죠? 홍해를 어떻게 그랬어요? 7번 하고 했으니까 단번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렇게 느리게 반응하신 분일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나요? 저 외람된 말씀이지만 눈에 터진 하나님이에요. 눈에 터진 하나님. 맞아요,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이제 기도하신 분 우리 특별히 많나요? 우리 청년분은 많은데 뭐 자신의 질병이든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이든 노력하며 성적이 오르기도 하고 공부하고 있는데도 내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느림으로 반응하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진로의 문을 맡기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제 입사와 공채와 여러 가지 시험들이 번번이 떨어져 가고 있는 절망한 분들은 없냐는 거예요. 전도하면 열릴 것 같지만 열리지 않는 그런 마음들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거고 주위에도 있을 거고 나 자신의 결실의 열매를 느림으로 인해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성도들 그런 전도자들은 없냐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느림까지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진로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빚어가고 계심을 느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느림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가야 되는 것. 아까도 얘기했죠. 느림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한다? 느림을 사용하셔서 뭐요? 더 가치 있게 나를 바꿔놓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야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야 우리 공동체가 가장 가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치 있어지고 최고의 자리로 오르려면 가장 완벽한 방법은 뭘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면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하신 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것을 포기시켜요. 어제의 말씀과 비슷하지만 우리의 것들을 포기시켜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전해져야 선포돼야 되는지 어떤 것 같아요? 내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오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것들을 포기시키고 우리의 무슨 뿌리를 쓴뿌리를 갖고 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과 축복의 청사진이 그려지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복잡하고 때묻고 오염되어 있고 우리들의 삶의 과거의 모습과 내 심령을 일단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백지처럼 지워버리셔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느림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그 쓴뿌리를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생각을 뭐 하신다? 백지장처럼 만드시는 과정. 그게 무슨 과정이다? 느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려면 뭐가 꺾여져야 돼요? 내 계획이.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려면 무슨 계획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이들 잘 들어. 우리 제이들 많이 배웠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제이들 많이 배웠어요. 진짜. 옛날에 손에 한번 올라면 미쳐버려요. 1, 2, 3막 바빠가지고 어떻게
많이 바뀌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해줄 거 믿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봐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서 시간 맞추려고 시간 맞춰집니까? 안 돼. 갑자기 이상하게 막 차 문이 안 열려버리고 그거 난리 나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려면 내 계획이 어떻게 돼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내 스케줄이 꺾여야 되나? 믿습니까? 내 스케줄대로 가려면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어떻게 갑니까? 내 스케줄은 부산을 가는 건데 하나님 서울 가려고 하는데 내 스케줄이 부산이 안 꺾이지면 어떻게 서울로 가냐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 스케줄 내가 포기해야 될 건 포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하면서도 내 스케줄을 그대로 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기대합니다. 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맞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아니 우리는 내 계획과 내 뜻은 다 여기다가 딱 잡아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맞죠? 자,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 아멘?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누구도 저도 피할 수 없는 이 죄의 쓴뿌리,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코 가치 있는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림을 통해서라도 좀 천천히 가서라도 우리의 부족하고 약한 그 악한 본성을 빚어가시고 때를 끊어놓으시고 점점 가치 있는 삶으로 오늘도 옮기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오늘도 엘리야 상황이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850대 엄청난 영적 승리. 그것도 남몰래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전 국민이 다 와가지고 보고 있고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 생중계 이거 MBC, KBS, 유튜브 다 와가지고 전 국민으로 생중계돼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 시각적으로 이보다 강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팍! 불이 붙어버린. 오늘 가서 슈퍼 봐봐. 좀 이따 내가 슈퍼 들어줄 테니까 그 무슨 팍! 라고 장난 아니야. 이것보다 더 찬란하고 완벽한 승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이러면 우리 안에는 어떤 모습이 찾아오기 쉬워요? 어제도 말했지만 교만이 찾아오기 쉬워. 이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조금 그거 기도해가지고 조금 이루어지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뭐든지 역사할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모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것 같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자, 우리의 악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이고 그게 쓴뿌리고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신다? 느리게 반응하신다. 한두 번 만에 그 기도가 단 한 번에 응답되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때 아마 이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능력을 자꾸 잊어지고 내가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죠. 그럼 누구의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영광이 들어가. 나는 하면 돼. 나 못할 거 없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나에게 이런 기도 응답 들어주시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승리의 현장과 쾌감과 막 자신감과 충만이 엄청난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그 느림의 시간에서 그 느림의 현장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조그마한 승리를 줘버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우리 삶 가운데 조그만 승리 그것 때문에 잡아볼게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오히려 그 즐거움과 쾌락과 그 관계를 누리느라고 조금만 은혜 줘버리면 조금만 뭐 맡겨보면 조금만 뭐 물질 줘버리면 조금만 권세 줘버리면 조금만 영향력 주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갖고 뭐 하는지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우리 한 목사님이 말하는데 여러분 차 사달라고 차 사면 어떻게 한다고? 교회 잘 나온다고 더 빨리 나온다고 왜 차를 줬어요? 근데 그것 따고 주일날 놀러 가버려요? 그럼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조금 좋으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요. 은혜 조금 받으니까 내가 다 받은 마냥 나 은혜 필요 없어. 나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내 신앙 내 힘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없애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건 교만이고 정말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야 할 문제다라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느림으로 답하세요. 하나님이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멀리 보고 멀리서 좀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오히려 느리게 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니까. 아멘입니다. 내가 은혜 줬는데 쟤는 은혜 다 받은 것처럼 하네. 걔한테 뭐 조금 물질 줬더니 뭐 물질 다 받은 것처럼 행동하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 차라리 안 주게 낫잖아. 맞죠? 네,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그 느림이 조금 나오고 빨리 이루어지기 원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빨리 인정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께 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면 돼요. 그럼 그 느림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더 짧아질 수도 있겠죠. 믿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선포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복이에요. 그것도 복이에요. 실은 그러나 오히려 그 느림 속에서 하나님이 더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이루어질 사역, 역사의 완벽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그냥 내리는 비보다 그 내리는 단비가 얼마나 달콤하겠어. 그렇죠? 그냥 어제 내렸다고 오늘 비 내리면 뭐라고요? 비 또 내리네. 꿈이 지글지글. 이러지 마. 3년 6개월 만에 내린다니까. 그 조그마한 단비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약함 중에 강건함의 단비가 내릴지어다. 가난함과 풍족함의 단비가 내릴지어다. 막혀있은 풀림과 열림에 여러분의 단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비의 응답으로 감사하지 말고, 그 단비의 응답으로 감사하지 말고, 그 가운데 그 역사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의 대단하심과 살아계심과 그것을 경험 가운데 배운다면 느림이 축복이다. 아멘. 느림이 아름다운 거다. 아멘. 어제도 배웠잖아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처럼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 느림이 아름다운. 아멘. 그게 축복이에요. 왜요? 장기적으로 내 인생을 볼 때 그때 이제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그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바램과 소망이 묘연하고 응답이 답답하게 느려지고 더디게 느껴진다면 우리를 더욱 가치 있게 빚으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저께 우리 4명이서 먹으면서 막 와인 이야기 나오고 막 그랬어서, 술 중에 되게 유명한 술이 있는데 무슨 술인지 알아요? 혹시 들어봤어요? 별로 공감 안 되죠, 여러분? 꼬냑이라는 술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꼬냑. 자, 이거는 대답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한다고 하면 이상하고. 알아볼래? 꼬냑 몰래? 꼬냑? 모를 것 같습니다요. 자, 꼬냑이라는 술은요, 프랑스의 아주 척박한 환경, 그 코냐크라는 지방에서 생산된 아주 떫고 맛없는 품종으로, 그 품종의 포도로 만든 술이에요. 이 포도는 너무 알고 작고요, 너무 떫어요. 그래서 와인으로 만들기에 부적합한 것이에요. 그냥 먹기에도 부적합하고 와인으로 빚어도 너무 떫고 맛이 없어서 생산성이 전혀 없어요. 상품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버려져야 될 그런 포도의 품종이에요. 근데 거기는
기후가 그렇고 땅이 척박해서 그런지 그런 포도밖에 나지 않아요. 그 코냐크라는 지방. 그때 떫고 맛없어서 버려야 될 이 포도를 코냐크 지방의 사람들은 그 포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 포도를 일단 와인을 만들어서요. 떫고 그 맛없고 신 그 포도주를 어떻게 하냐면 증류시키는 거예요. 끓여서 증류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끓이면 이제 수증기가 어떻게 하죠? 날아가면서 그거를 증류시킨 김을 시키면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물방울을 맺히게 되는데 그렇게 그걸 또 받아내고 그런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느리죠? 느려요. 그냥 진익에서 숙성시켜서 며칠 넣어놨다가 먹는 그런 소리 아니라 굉장히 느리고 답답한데 그 와인을 만든 것도 끓이고 김을 받아시키고 다시 또 증류시킨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떫은 맛을 빼가는 거. 마치 우리 인생과도 너무나 닮아있죠. 맞죠? 아니? 그 떫은 맛, 그 쓴뿌리를 빼가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그래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직도 떫은 맛이었기 때문에 그 증류된 그 술을 이제 어디든 다녀면 큰 오크통 알죠? 오크통. 참나무로 알아? 와인 그 오크통에다가 숙성을 시켜요. 오크통에 참나무에 완전히 봉인해서요. 그 참나무 향을 입히고 그 안에 떫은 맛과 신맛을 이 더러운 향을 날려버려요. 계속. 네. 몇십 년 이제 숙성시켰는데 그래서 꼬냑 한 병이 만들어질 때 최소한 몇 년을 기다려야 되냐면 3년. 몇 년? 3년. 진짜 아니 제가 설교 시간에 술 얘기하니까 좀 그렇네. 어제는 돛대 이야기하고 오늘 술 얘기하니까 좀 힘드네요. 아무튼 그래 본다는데요. 자, 꼬냑이라는 술은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이제 꼬냑이라는 종류의 술이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술마다 등급을 매기는데 그 등급은 처음에는 3스타 별 3개. 그거는 3년을 숙성시킨 거예요. 3년을. 자, 그리고 3년을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느리게 받는 거예요. 3년 동안 받는 거예요. 이 술 한 병.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VSOP. 적을 필요는 없어요. VSOP. 이거는 4년 반 이상을 먹고 싶어? 아니죠? 자, 그 다음에는 4년 반. 그 다음에 나폴레옹 알아요? 나폴레옹급은 이제 5년 반 이상을 숙성시킨 거고 엑소라고 되어 있는 이 엑소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엑소는 이 등급은 7년 이상을 숙성시킨 것이 바로 꼬냑의 등급이에요. 아시겠어요? 등급이 높을수록 비싸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느리게 만들수록 답답할수록 등급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꼬냑 중에 가장 유명한 술이 뭐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몰라? 자, 꼬냑 집사하실 것 같은데 꼬냑 중에 가장 유명한 술은 루이 13세 들어봤어요? 루이 13세. 루이 13세 꼬냑 중에 가장 명주라고 소문나 있어요. 이 루이 13세는 옛날에 뇌물주라고 할 정도로 3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뇌물로 그냥 거래가 돼요. 뇌물주로. 왜? 워낙 비싸고 가치 있는 술이니까. 그래서 이 술을 한 병 들고 갈 때는 편하잖아요. 한 박스 이렇게 한 짝으로 더 들고 가고. 그렇죠? 자, 근데 이 술병 한 병을 받으면 뇌물주다. 그 정도로 루이 13세는 여러분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10년? 좀 더 써야 돼요. 100년 이상, 100년. 그러니까 그걸 만든 장인은요, 이걸 만든 처음에 1대 장인은 어떻게 그걸 만들어서 오크통에 담은 사람은 루이 13세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못 봐. 그냥 자기 담아놓고 죽으면 그 다음 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파는 거예요. 루이 13세를 못 보겠죠, 그 사람들은. 100년 이상 걸리고 최소 3대에 걸쳐서 만드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담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 3, 4대 이상을 거쳐야만 그것이 이제 제품으로 탄생하게 돼서 그 병, 한 병에도 말할 것도 없어. 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병 있죠, 병. 술병. 그것만 병이랑 해도 얼마냐면 빈병만 팔아도 30만 원. 전혀 안 들려요? 그 이상의 효과를 하는 우리 가봐요. 주위에 주는 50원 줘, 50원. 맥주병 50원 준다고. 근데 병이 하나에 30만 원이야. 병만 전혀 안 올래.
가장 비싼 술로 팔린다는 그 13대, 꼬냑 13대 중에 얼마 전에 경매에 나왔던 술이 있는데 그 술이 한 병에 2억에 팔렸어요. 2억. 별로 또 이제 전 세계에 768병밖에 없는,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레미 만티 블랙펄. 한 번도 안 들어봤나? 이 블랙펄이라는 술은 우리나라에 6병 있어요. 6병. 자, 그거는 거래되는 술 중에, 그러니까 뭐 경매, 아까 말한 2억 그런 거 말고 이런 것 중에 가장 비싼 술로 1,500만 원. 우리나라에 몇 병? 6병. 한 병 먹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튼 술 얘기하니까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죠? 없으면 저 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 의미와 같이 말아달라는 거예요. 먹자고 하는 거 아니고 떨고 벌어져야 될 포도. 그죠? 저같이 여러분같이 그저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로 짓이겨서 내 자아를 짓이겨서 형태는 없어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끓여내서 연단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를 냄새들을 제거하시고 그 은혜의 통 속에 담아서 깊이 숙성시켜준다. 오히려 그 버려져야 될 술처럼 그 버려져야 될 포도가 어떻게 죠?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 믿습니까? 네. 그래서 느리게 역사하시는, 나는 이렇게 느리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는 변할 수가 없어.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로 느리게 반응하셔서라도 나를 아름답게 고쳐 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느림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느리게 터졌으면 너 그냥 아웃. 그렇죠? 1년 1년 왜 계약을 해요? 왜 계약해요? 성전 1년 1년마다 계약을 하잖아. 왜 그래요? 정규직 안 시켜줘. 왜? 못하면 잘리겠다 그거냐. 맞잖아요. 너 하나 보는 거 봐서 너 성과 못 내고 너 못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르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1년 1년 계약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쩐다? 여러분들 이 느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빚고 계신다. 아멘. 그 느림의 역사, 그 역설의 신앙,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설레게 하니까 별로 반응이 없어서 하나만 더 할래요? 순두부 이야기 안 해줘요. 순두부. 여러분 강릉에 가는 거 보면 무슨 순두부가 있어요? 또 어떻게 알아? 초당두부 알죠? 초당두부. 강릉 가서 보니까 재밌는 속담이 있는데 뭐냐면 게으른 며느리 두부 염지시켜라. 뭐라고요? 게으른 며느리 두부 염지시켜라. 그 초당제에 가니까 게으른 며느리에게 두부 맡겨라. 이런 속담이고 게으른 며느리가 만든 두부가 맛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두부는 빨리 만들 수가 없어요. 두부의 염질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콩을 맷돌에 이렇게 갈아서 어디에 끓여요? 한 번도 안 봤죠? 마트에서만 봐지. 가마솥에 끓이죠? 가마솥에 끓이고 이제 뭘 해죠? 뭐예요? 안 눌러붙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응어리지면서 생기는 게 그게 뭐예요? 그걸 이렇게 걷어서 불을 짜면 두부가 되잖아요. 그거 할 때 성격 저 같은 사람은 빨리 하라. 나한테 성격 급한 사람. 그럼 두부가 안 만들어져. 아주 느릿하지. 이렇게. 자, 그래서 게으른 며느리에게 뭐하라? 두부 맡겨라. 게으른 며느리가 만든 두부가 맛있다. 나는 어찌 보면 느리게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명품 두부인 초당두부, 꼬냑 루이 13세를 만들듯 그 느림을 통해, 기다림의 느림을 통해서 역사하실, 나를 더 존귀하고 가치 있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럼 기다립시다. 느림에 감사합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두 번째, 느림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이라이트를 위한 잠깐의 암전이다. 뭐라고요? 하이라이트를 위한 잠깐의 암전. 여러분 극적인 역전, 즉 하이라이트를 위한 잠깐의 암전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회원자매 있어가지고 우리
저는 헤어져도 돼요 연극을 보게 됐는데 연극 보면 돼요. 깜깜하다. 그렇죠?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안 보이고. 근데 진짜 멋있어요. 아무튼 그 느림은 그 깜깜하면 답답하죠. 깜깜이 어두워요. 근데 여러분 뭔가 멋진 쇼가 준비되었을 때 그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하이라이트를 쫙 펼쳐줘요. 맞죠? 스포트라이트가 주인공에게 딱 비춰질 때 그 연출을 하기 위해 그 잠깐 동안 어떻게 해요? 깜깜하게 암전시켜 놓듯이 그 공간을 우리는 느림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였어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우리 찬송자매 여기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 어떤 것 같아요? 경험이 많으니까. 나의 하이라이트.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 하이라이트.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신이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였을까? 근데 실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이라이트가 아닐 때가 있죠. 맞아요. 내 인생 뭔가 다 된 것 같은데 근데 돌아보니까 아니네. 지금인 것 같은데 또 지금도 지나가니까 어때요? 아니거든. 이런 상황들이 많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서 만든 이 조각과 작품들은 그때는 하이라이트처럼 보였지만 실은 보니까 나중에 머리 위에 집을 쌓은 것처럼 그냥 허물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쫙 개입하실 때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근데 우리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그게 하이라이트로 가려고 하니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게 하이라이트가 아닌 거예요. 누가 우리 인생 하이라이트가 됐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딱 개입하셔서 믿습니까? 그때 팍 터지는 거예요. 그 전에 오히려 극적인 대비 어떻게 하죠? 비교문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잠시 어떻게 한다? 어둡게 깜깜하게 만드신다. 정말 느리고 답답할 정도로 어떻게 만드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딱 개입하면 그때는 막 휘황찬란할 정도로 여러분 사람들이 주목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믿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아멘.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청년부를 통해 우리 삶을 통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멋진 인생을 펼치기 위해서는 잠깐의 안전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그 공간을 느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하시니까 자 그렇게 답답하게 더디게 반응하시면 이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비를 안 주시는가? 분명히 마음의 감동이 비를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선포했잖아요. 맞죠? 엘리야 선포했단 말이에요. 암만 기도해도 답이 없다. 하나님 이제 7번만에 간절히 기도 이후에 이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이제 비가 내리려고 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45절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46절 시작. 미 마찰이다. 이스라엘은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에 달려가더라. 오케이. 자, 진짜 내리지 않을 것 같은 비. 내 인생의 이 메마름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절박감. 여러분 맞닥뜨리셨습니까? 왠지 한국 교회가 그런 것 같고, 우리 인생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비는 내립니다. 오늘 말씀 나오죠. 비는 내려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분명히 비는 내립니다. 분명히 비는 내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비는 내려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엘리야에게 임하니 능력이 임하니 내가 한 게 아니죠. 맞죠? 이제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부터 시작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허리를 딱 돌리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리더라. 우리 45절에 아합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마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마차를 타고 달리고 왕의 마차니 뭐 어디 뭐니 이었습니까? 레이거습니까? 덜덜덜덜 해가지고 밟아도 안 나가 이거였습니까? 아니면 롤스로이 이거였습니까? 롤스로이 마차도 어떻게 했어요? 망아지 한 마리가 막 이러고 몇 마리가 막 가는 거였어요. 맞죠? 맞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지금 있는 이 엘리야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 갈멜산. 근데 어디까지 그가 마차하면서 달려간다고? 이스라엘까지 달려간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50리길이에요. 50리길. 그러니까 20km가 넘어요. 많게는 최장거리 보면 26km 이상이 나오고요. 20km 이상 그냥 달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마차를 앞서서 와! 여러분 멋지냐? 너만 멋지다. 하나님의 하이라이트. 우리의 인생 하이라이트. 그 멋진 질주 앞에 하나님이 느리게 반응하시는 것이.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봐라.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주저앉히는 이후에 오히려 떼굴떼굴 구르는 그 간절함에 매달리기 이후에 달려 시대 앞에 질주하는 거야. 믿습니까?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왕의 마차가 못 쫓아오면 그건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 왕의 마차 그 로스로 진짜 막 겁나 좋은 차가 달려도 내가 앞으로 가는 그 놀라운 역사. 믿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멋진 사람의 인생을 누가 만들어준다?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누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 것이다. 믿습니까? 그 분명한 미국. 자, 분명한 대비의 극적인 반전을 위해 잠시 암전을 드림이라면 우리는 그 암전이 그 시간이 절망이 아니라 기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암전의 시간에 안 돼. 난 다 틀렸어. 그러니까 절망은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설레셔야 해요. 아멘. 가슴 펄떡펄떡 뛰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여러분 암전의 드림이 있다면 가슴 설레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요 자신의 농장에 대나무 나무를 심고 기다렸어요. 한 해, 두 해, 셋째, 넷째에 지나도 이 농부의 농장에 기대했던 이 대나무의 얼짱한 숲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싹조차 나지 않아요. 몇 년 기다렸다고요? 4년.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다른 이들은 그 농부를 이제 놀리고 비워. 야, 너 4년 동안 뭐 하냐? 야, 너 심었다며? 안 심은 거 아니야? 너 나가. 야, 심었다며. 어떻게 또 싹이 하나 안 나냐? 나도 지금 4일 동안 다 다른 거 심어서 돈 다 벌었는데 그리고 비방하고 실패자라고 손가락질.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 가운데 내가 기대하는 그 울창한 숲과 모습이 있어서 순종하냐면 주일날마다 나가서 예배드리냐. 야 뭐냐? 그런 시간에 있으면 나 같으면 가서 잡았다. 나 같으면 그 시간에 있으면 놀러 가겠다. 그렇게 비방하고 놀리고 맞아 안 해요? 맞아요? 열매는 그거냐. 싹조차도 나지 않아. 포기하고 싶은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비방질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오늘 또 나의 하나님을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혹은 네가 믿는 것을 가짜라고 내 하나님이라면 내 그래 네 상황을 봐라 뭐 변하겠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드디어 그런데 다섯째 해 대나무의 싹들이 땅을 뚫고 오더니 그때부터 무려 6주 만에 몇 주요? 6주 만에 무려 15m가 넘는 울창한 대나무 숲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가 심은 대나무는 중국에서 자라는 모소라는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소 대나무는요 싹을 내리기 전에 싹을 트기 전에 싹을 밖으로 내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그 땅 속에 수십 미터가 먼저 뿌리를 내리는 습성이 있어요. 절대 싹을 틔우지 않고 땅 속에 먼저 몇 미터? 수십 미터 뿌리를 쫙 펼쳐놓고 5년이 딱 지나면 싹이 지면 위에 뚫고 나오면 그때부터 뿌리가 있으니까 어떨까요? 뿌리가 4년 동안 영양분이 어마어마하겠죠. 그 영양분을 한 번에 또 나만 놀란다고. 우리 진짜 울창한 대나무 숲을 막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까? 한 해,
두에, 셋째, 넷째, 실패를 거머쥐고 비방과 조롱과 시대적 우스갯거리가 됐을 때 그때 농부는 어땠을까요? 몇 번이고 이걸 엎어, 갈아 엎어, 야이씨, 갈아 엎어야. 근데 한 것이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라도 다른 거 경작해볼까라고 정말 수많은 유혹과 갈등 속에서 싸우지만 그래도 그는 꿋꿋이 참고 5해를 기다렸을 때 싹조차 보이지 않았던 농부의 밭은 몇 주 만에 6주 만에 울창한 숲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창조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멋진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이제 멋진 일이 시작됩니다. 전혀 관심 없다. 이제 멋진 일이 시작됩니다. 이제 멋진 일이 당신의 삶에서 벌어집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제 멋진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역사를 드러내시려고 깜깜하게 하시는, 내 심령을 낮추시고 오히려 관계를 끊으시고 막히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고 답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보이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성실히 그 시간을 뿌리 내림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 이제 다 자다라도 이제 일어나서 잘 들으세요. 뿌리 내린다 라는 거, 기다린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모소나무가 5년 만에 싹을 틔우고 6주 만에 15m의 울창한 숲풀과 산림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간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뭐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타이밍에 막 역사하실 수 있도록 뿌리를 수십 미터로 펼쳐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타이밍 때, 그 완벽한 하이라이트 때 짠 하고 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 모소나무 대나무처럼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 멋지게 사람들이 다 보아할 정도로 멋지게 존귀하게 높이시길 원하지만 그 반면에 이면에 영적인 수준도 굳건히 자리 잡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에 잘된 것 같이 범사를 잘되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뿌리 깊이 박은 만큼 네가 뭐가 잘 된다는 거예요?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노라. 믿습니까? 이 가장 멋진 축복을 강구하고 소망하길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준비된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와 인생은 이 수십 미터 뻗어간 든든한 신앙의 뿌리를 가진 준비한 사업장과 인생은 그 느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준비되었으니까. 믿습니까? 준비되었으니까. 레디, 액션! 사인만 가면 오케이! 하나님 땡큐!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인만 있으면 불을 멋지게 켜질 거니까, 세상은 나에게 집중할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사업의 실패가 아니고요, 당신의 오늘 물질의 가난이 아니고요, 상적이 떨어지고 진로에 문이 막히고 대학 하나 떨어지고 이런 게 진짜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두려운 거는 그 느림의 시간에 뿌리 내리지 못한 것. 그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 느림의 시간에 뿌리 내리지 못한 것. 여러분 여러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여러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소망 있는 느림이 있어요. 소망 있는, 그래 저애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조금 느린 것 같아도, 저 사람은 준비 잘하고 있구나, 준비되어 하고 있구나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보여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데 보여요. 저 과정은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런 막 소망이 되죠. 저 친구 언제 쌓이겠까 막, 언제 하나님이 그 완벽한 하이라이트 때 레디 액션 그 반응을 했을 때 6점 안에 나만 기쁘다. 기대가 돼요. 그런 사람은. 근데 느림의 과정이 실패한 현장 속에서는요, 전혀 그 느림 속에서 영적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아이고 저거 그냥 헛시간만 보내고 있는, 저거 죽어가고 있구나 느끼기지는 과정도 안타깝지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 여러분들 지금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까?
뿌리 잘 내리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까?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울창한 숲을 꺾으며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 말라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뿌리 내릴 시간에는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뿌리 내려야 돼요. 아멘입니다. 거기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뿌리 내릴 시간에는 뿌리는 뭐합니까? 모든 데 응축한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 뿌리 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 땅을 비집고 가잖아요. 맞죠? 막 바위를 뚫고 막 가는 것도 있고 맞죠? 그 새싹 여러분 그 새싹 그 뿌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새로 난 뿌리가 맞죠? 뿌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죠? 나무에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 박힌 그 무거운 뿌리가 이렇게 반대로 가지 않잖아요. 맞죠? 그 새싹이 자라는 이렇게 해서 몇 미터까지? 자, 그 연약함이 단단함이 삽으로 파기도 어려운 그 땅을 뚫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하느라 거기에 힘쓰느라 위로 못 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 키 못 크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키가 못 크는 거예요. 에너지를 막 딴 데 써요. 딴 데. 그래서 키 큰 수가 없어요. 역도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막 이런 물론 종자도 있어요. 종자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써야 될 때 에너지를 막 키 커야 될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 거야? 힘 쓰는 데 쓰는 거야. 그러니까 키가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종목마다 키 안 크는 그게 있어요. 순간 에너지를 막 응축해서 거기다 써야 돼요. 하여튼 안타깝고 불쌍한 건 거기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키 작으면 안타깝죠. 아니 안 안타깝고 자기 살 만이라고 진짜 되게 그냥 안타까워요. 세상 사람은 이거 짜리몽땅 해가지고 뭐 몸을 이래가지고 뭐 기대가 막 이래가지고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얻어내는 이 챔피언 벨트고 지금도 태권도 뭐죠? 파리 올림픽 하죠. 그 챔피언 벨트 그 금메달의 영광 위에서 그 키 크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습니까? 여러분 높이 솟은 걸로 우리는 남들은 높이 솟은 걸 기뻐해요. 하지만 우리는 내면이 깊은 걸 부러워야 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뿌리 내리는 인생 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준비해요? 청년 때는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아멘?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잘하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봐봐요. 나이 먹고 애기 나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기도하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 여러분들 이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하지만 여러분 봐봐요. 매여 있잖아요. 언제 뿌리 내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 때 청년 때에 대학 생활 때에 바쁘다고 하지만 직장 때 애 키울 때보다 바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바쁜 거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이 시간에 뭘 내려야 된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뿌리 내리는 인생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깊이 뿌리 내리려면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저것 다 하면서 뿌리 내리고 싶다. No.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나는 이것도 하고 싶은데 뿌리도 내리고 싶다. No. 아까 말했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바둑 잘 알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바둑에서 사석이라는 작전이 있대요. 사석 알아요? 영광이 할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집을 먹기 위해서 일부러 몇 수를 죽은 자리에 놔줘요. 이게 사석이에요. 사석. 죽을 돌이에요. 죽을 돌. 그 사석 몇 알을 뺏기고 큰 집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큰 집을 얻기 위해서 사석 몇 알을 포기하는 그 느림의 실패 과정은 그 아름답긴 하지만 이 죽어가고 빼앗겨 있는 돌들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점검해야 돼요. 분명히 기다리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청년 때에 내 신앙 기다리면 될 거야. 아예 나중에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뿌리 내려야 돼요. 믿습니까? 뿌리 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아멘. 아니 나 청년 때 괜찮아. 아예 나중에 믿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뿌리 가운데 어떻게 자랍니까? 믿죠? 믿습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여러분 그래서 느린 것이 기다리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느린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느림의 아름다우니까 느려 땡큐
나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이 느림이 여러분의 그냥 내일일 수도 있고 안타까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으니 정신 차려서 이 시간에, 믿습니까? 이 시간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눈물 뿌리시고 헌신하시고 순종하시고 몸부림치셔서 이 은혜의 회복이 살아나시길 바래요. 아니면 똑같이 반복돼. 똑같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가운데도 흔들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어요. 죄송해요. 사실이에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 맞습니까? 실패의 반복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무조건 울창한 숲을 이루고 나는 조금 있으면 대박이 터져.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우리 그 로또 사는 사람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하고 토요일만 로또만 사고 토요일 한번 기다리고 있어. 대박 터지. 아니요.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절대. 그렇죠? 우리 그 스티브 잡스가 옷 똑같은 거 맨날 입고 나오죠. 맞아요? 왜 그랬는데요? 들어봤죠? 왜? 그 옷 고르는 시간도 아깝다라는 거야. 우리 근데 맨날 가고 쇼핑하면 우리 어때요? 쇼핑만 하나? 먹어야 되죠. 맞죠? 스티커 사진 찍어야 되잖아. 인생 네컷. 그래 나와서 또 한 번에 안 사냐 우리 그쵸? 아이쇼핑도 하잖아. 그 시간도 아깝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그래 똑같은 옷을 똑같이 입어요. 그래 저도 그래요. 저도 한 3벌 4벌 똑같은 거 사가지고 계속 입어. 왜? 너무 편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는. 패션에 똑같은 거 이것도 2개 입어요. 있어가지고 2개 번갈아 가면서 입어요. 뭐. 그냥 그게 편해요 저는. 제가 스티브 잡스라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만큼 거기에 에너지 쏟을 필요가 없다. 믿습니까?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시간에 노력하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나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정말 혹독하게 눈에 보이는 멋진 화려함이 없어도 지금 밑바닥에서 정말 영적으로 바위를 뚫어내고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힘든 어려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매달리며 겸손함을 어제 말한 믿습니까? 밑으로 파고들고 있는지 이거 점검해요. 아니면 빨리 정신 차려서 뿌리 내리는 느림이 되길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발 돌리세요. 아니면 돌려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맥스케이 루케이도의 공고한 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평생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오랜 기다림을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랜 기다림을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랜 기다림의 그 늘림을 불평하기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시간을 뭘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기도로 채우겠다.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간절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삶이 이 정도로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순종해서 되겠어요? 이 정도로 교만해서 되겠어요? 더 겸손하시기 바라고 더 간절하시기 바랍니다. 느림을 원망하고 그 시간에 좌절로 포기하고 실족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과 미래를 위해 준비할 때 그 느림은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적용될 줄 믿습니다. 마치 잠시 암전처럼 멋진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하이라이트가 켜질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 말씀이 있죠.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 근데 보니까 진짜 천덕꾸리가 아무것도 아닌 나중된 자, 볼일 없는 자,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나중된 자 맞죠? 다윗도 정말 볼품없는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누가 우리 처음에 오기 전에 기도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멋지고 잘생기고 핸섬하고 다윗은 어때요? 찌질하고 못나고 그래서 맞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노예가 되고 그러면서 감옥까지 가는 이런 사람들
맞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성경에 겁나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뭐 있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 여기 대부분 나중된 자들이잖아요. 맞죠? 아니요? 우리 나중된 자 막 소름 끼칠 정도 잘 살지 않잖아. 아니요? 맞죠? 그래 잘한다 참. 나중된 자, 볼도 없는 자들도 앞설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스펙으로 보면, 잘 들어보세요. 스펙으로 보면 토끼와 거북이 중에 누가 이겨야 돼요? 그죠? 스펙 빠름으로 보면 당연히 토끼가 이겨야 되죠. 근데 누가 이긴대요 자꾸? 거북이가 이긴대요. 거북이가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 거북이가 이겨요?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된 거북이가 먼저 된 빠른 토끼를 이길 수 방법은 이거예요. 뭐냐면 방향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방향. 일관성 있는 방향과 성실함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지 무조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난 거북이지만 괜찮아. 난 느리지만 괜찮아. 왜? 거북이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놀라운 상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거북이에요. 맞죠? 거북이가 갑자기 토끼 됩니까? 아니에요. 나중된 자는 대부분 나중돼요. 그렇죠? 우리 흑수저거예요. 갑자기 금수 어떻게 돼? 맞죠?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향성을 똑바로 해야 된다. 믿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방향성 이야기해서 설교 시간에 그렇고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관성 있게 한 길만 쭉 가야 돼요. 성실하게 끊임없이 가야 이기는 거지 거북이는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뜻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흔들린 사람은 뜻을 못 이루고 맨날 패배자로 살아요. 느려도 끝까지 가세요. 약삭빠르게 왔다 갔다 여기 있으면 저기 있으면 저기 왔다 약삭빠르게 가지 말고 절대로 그러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북이가 될 수 없어요. 진짜로 누가 쫓아올 수 없어요. 토끼를 치다가 때 인생을 살든가 저기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왱 해가지고 다시 거북이도 빨리 갈 수 있는 그렇게 살든가 그런 능력을 키우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북인 걸 인정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방향과 성실. 믿습니까? 방향과 성실. 벽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방향성과 향방 없이 막 그냥 여기저기 갔다가 진짜 마음을 정했으면 끝까지 일관성 있게 성실히 끊임없이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이 그 신앙만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 맺을게요. 느림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 느림은 가치 있게 변화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이라이트처럼 팍 터지기 위한 암전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진짜로 느림이 중요한 건요.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지나치는 게 많더라.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단순한 진리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너무 빨리 달리고 우리 KTX 타고 가보죠. 네. 자, KTX 타고 가면 우리 천안을 내가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쏵! 천안 나사는데 잠깐 멈추지. 쏵! 가버리는데 내가 천안을 봤다 할 수 있고 수원을 봤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느려도 걸어다니면 그 지역을 다 알 수 있겠죠. 맞죠? 걸어다녀야만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KTX가 지나갔는데 포르쉐 타고 지나갔는데 거기를 봤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느림이 진짜 좋은 이유는 천천히 가야 보이는 게 있다. 즉 너무 빠르면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고 중요한 거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국교회와 이 시대와 산업화가 너무 경쟁을 붙여넣기 빠르게만 달려서 한국교회도 뭐만 추구했어요? 성장만 추구해. 그냥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교회 커지는 거. 맞죠? 너무 빠르게 급성장이었어요. 그러니 지나치는 것들을 못 본 것들, 너무 빨라서 지나쳐서 못 본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우리 코로나19 있죠? 맞죠? 우리 지금 또 코로나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느림을 강제로 허락하신 시간이 맞나요? 최근에 또 코로나 그렇죠. 이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느리고
강제로 붙잡아서 그냥 아이고 예배 드리기만 하니까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놓치고 있었던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믿습니까? 천천히 가야 보였던 것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물론 지금도 준이 형제나 사막 안 가고 자녀 인생이 시작 스타트가 안 돼. 그냥 이제 오늘 수능 시점부터가 이제 고난의 연속이죠. 벌써부터 이제 머리가 막 아파오면서 별로야? 이제 좋아요. 그 표정 좋아요. 아무튼 어려운 상황을 만날 텐데 앞으로 더 만날 텐데 여러분 그 놓치고 있는 본질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천히 가야 보이는 것들. 천천히 가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것들. 너무 빠를 때 본질을 놓치는 것들을 붙잡고 회복하는 여러분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느림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느리게 반응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원래 느리신 분이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느리셔. 하나님 느리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느리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이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그 뜻을 앞서가지 맙시다. 그냥 좀 느려도 괜찮으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뜻을 앞서지 맙시다. 기도보다 우리의 발걸음이 앞서지 않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삶과 공동체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앞서지 않고 항상 하나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멋진 승리자, 진짜 승리자, 머리서 같은 축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느림의 가치를 알아서 조금 느려도 괜찮아. 옆 사람과 고백해 볼까요?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느림이 축복입니다. 그 축복 안에서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 그 느렸을 때 뿌리 내려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청년의 삶은 뿌리 내리는 삶이에요. 아멘?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예요. 아멘? 지금부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이제 시작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뿌리 내리면 됩니다.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이라이트, 그 암전 뒤에 있을 하이라이트를 우리가 맛보며 정말 멋진 진정한 축복과의 가치와 승리가 되시는 장대교회 청년만 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